아름답고 복스럽게 잘 살다 오셨죠? 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것들이 많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단체로. 세례 요한에게로 갔다가 온 건데요. 이렇게 보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동안 한 번도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제자들이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다른 선생이라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가르치는데 제자들에게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탄생하게 된 기도가 바로 주의 기도죠. 근데 사실 이 기도는요, 주의 기도라고 부르기보다는 자녀들의 기도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부르면서 자녀의 자리에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씩 찬찬히 이 기도를 곱씹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해지는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또 약속을 다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게 참 좋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죄짓게 하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단순히 죄가 악하기 때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래야 그 죄가 만들어내는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유혹을 충분하게 이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가 만들어낸 약한 결과들, 영향력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영혼을 충분히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죄의 문제나 죄가 만들어놓은 악한 것들 너의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끙끙거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가르쳐준 대로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테니까 걱정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보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죄를 짓지 않을 만큼은 충분히 완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무엘상 29장은요. 27장의 후편입니다. 27장은 잘못된 길을 갔기 때문에 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었던 다윗의 모습으로 끝이 났었는데요. 근데 27장에서는 이야기가 뚝 끊어지고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죠? 갑자기 사울의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그 27장의 마지막 구절들을 물고 28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27장에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쭉 생각해 보면요. 다윗은 이제 어쨌든 아기스와 함께 전쟁터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은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아벡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모였던 곳이 수넴에서 아벡으로 바뀌고 있죠. 이유가 이렇습니다. 원래 시간 순서로 보면요. 29장이 28장보다 앞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선 아벡에 집결을 했다가 이스라엘 영토에 더 깊숙한 수넴으로 이렇게 진격해 갔던 것인데 그렇게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수넴에 도착했을 때 그때 사울이
그 엔돌에 있는 친접한 여인에게 갔던 것입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거짓말에 속은 것이긴 했지만 여러모로 볼 때 아기스는 다윗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스는요, 굳이 자기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온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블레셋 방백들은 저마다 자기 군대를 데리고 앞서 나가고 있는데 슬쩍 일부러 뒤로 빠져서 맨 뒤에서 다윗과 함께 전쟁터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 숨기려고 한다고 숨겨지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결국 다윗을 발견한 반백들은 아기스에게 묻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거기 뭘 하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이 틀린 겁니다. 그래야 누구냐라고 물은 질문이 나와야 뒤에 얘기하고 맞아 떨어지고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나 황당했기 때문에 반문을 한 겁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변호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씨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이죠.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반대는 더 극렬해졌죠. 그들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두 번 배신하지 못하겠느냐. 자기 죽음 버리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 우리라고 해서 배신하고 돌아서지 못하겠느냐. 만약에 다윗이 마음을 바꿔먹어서 자기 죽은에게로 돌아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우리 등에다 칼을 꽂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틀리는 말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구구절절이 옳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의심한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아기스가 누구를? 다윗을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자기 왕을 버리고 도망을 쳤고요. 적국의 망명에서는 이제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이런 인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안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세상과 예수 믿는 우리들 사이의 관계가 바로 이렇습니다. 때로 성도들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세상의 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이 자기를 믿어주고 받아줄 줄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가 세상을 편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척하면 세상도 그걸 금세 알아차려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라고 이름표를 붙여놓습니다. 경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설적이게도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신뢰를 얻으려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자기됨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신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요, 세상이 교회를 믿어주고 성도들을 존중했을 경우에는 늘 동일한 상태의 교회와 성도가 있었을 때예요. 그게 뭐냐면 성도와 교회가 자기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존중해 줄 줄 알았어요.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과 많이 닮아있지 않기 때문인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보기에도 자기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귀한 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자기 주군을 버리고 아기스에게로 도망쳐 왔어요.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고 자기들의 뒤를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블레셋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저는 다윗을 안 믿습니다. 방백들은 아기스에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는요, 아시다시피 골리앗 사건 때 만들어진 다윗의 주제가였습니다. 다윗을 환영하러 나온 여인들이 부르기 시작한 이 노래가 지금까지, 그리고 블레셋 땅까지 다윗을 쫓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노래는요,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쁘고 영광스러운 노래였겠지만 사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생각할 때마다 분노로 치가 떨리게 하는 그런 노래였어요. 왜냐하면 이 노래는 자기들의 가장 수치스러운 과거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노래였기 때문이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아기스는 이 노래까지 듣게 되자 다윗을 이렇게 불러서 부드럽게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네가 믿는 신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에게서 악한 것을 하나도 본 적이 없다. 나는 너를 100% 신뢰하고 있어. 하지만 다른 방백들이 너와 함께라면 싸우러 나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구나. 돌아가야겠다. 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 굉장히 불편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윗이 또 오해해서 아기스가 나를 못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자기하고 다윗의 관계가 겨우겨우 어렵게 싸우는 관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기스의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속으로는 안도의 소문을 내쉬었을 겁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굴 속일 필요가 없게 되었구나. 억지로 싸우기 싫은 사람하고 싸워야 될 일도 없겠구나. 이제 나는 풀려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속으로씩 웃었겠지요. 하지만 다윗은 그런 자신의 속내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이번에도 거짓으로 연기를 해요. 아니, 내가 그동안 당신에게 잘못한 게 뭐냐? 아니, 당신이 나에게서 어떤 불충스러운 모습을 보았길래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왜 내가 내 왕 주를 위해서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 길을 이렇게 가로막느냐? 어떻게 왕께서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자기가 억울하다고 호소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의심받지 않고 계속 그 왕의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아기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도 역시 내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했던 것을 잘 안다. 내가 잘한다라는 말로 다윗을 칭찬하고 위로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일 새벽 날이 밝으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먼저 돌아가 있으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날 새벽 다윗은 도무도당당하게 아벡을 빠져나가서 시글락으로 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해서 이럴 수도 없고 또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지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런 식으로 끝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분명히 가면 안 되는 길을 갔죠. 어쨌든 거기서도 저 살자고 거짓말을 해서 아기스를 속이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큰 죄를 정말 많이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가 만들어낸 쓴 열매들도 사실은 다윗 스스로 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게 흘러가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발만 더 가면 전쟁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 일이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덕분에 다윗은 자기가 묶여 있었던 올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추측을 해보면요. 아마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 나설 때 속으로 이미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인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칼을 들이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전쟁으로 나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왜 다윗이 블레셋 땅에 그렇게 빌붙어 살아야 했고 왜 거기까지 와서 거짓말로 자기를 돌봐주는 왕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까? 다 그것 때문이에요. 차마 동족에게 칼을 들이댈 수가 없었고 차마 사울에게 자기 칼을 내밀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쵸?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고 해서 이제 와서 자기와 다윗이 자기의 동족과 싸우고 사울을 죽이려고 들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다윗은 이미 속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서 이 아기스를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주 정확하게 판단을 한 거죠. 다윗은 그렇게 자신은 자기 안에 꽁꽁 감춰두었던 검은 속내를 다 고스란히 들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방백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아마 다윗의 마음은 덜컥 내려앉았을 거예요. 천천만만송이 자기 귀에 들려올 때 더더욱 그랬을 겁니다. 이러다가는 정말로 내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다윗을 살리고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에서 살펴보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뭘 어떻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그냥 읽어내면 이 이야기가 뭐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저와 이것저것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된 거구나, 참 잘됐다, 이렇게 하고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이 이야기 속에는요,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시며 그들을 구원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 속에 면면이 흐르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주제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온 아브라함은 심한 가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막상 저만치 애굽이 보이니까 덜컹 마음에 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내인 사례를 자기 동생이라고, 여동생이라고 그 애굽 사람들을 다 속이죠. 그래서 뭣도 모르고 그 애굽 왕인 바로는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을 해도 아주 크게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혼내십니까?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를 혼내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혼비백산에서 바리바리 귀한 것들을 잔뜩 주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밀어 내보냅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일은 정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의는 잘못한 사람들이 벌을 받고 잘한 사람은 상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이런 부당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치 잊을만 하면 얘들아 이것 좀 봐라 이렇게 던져주듯이 성경 여기저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 같으면 이런 이야기 숨겼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알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복인 줄 알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나 편파적으로 우리의 편을 들어주세요.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 결과를 고스란히 다 떠안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이렇게 또 때로는 저렇게 우리가 지은 죄의 악한 결과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것이죠. 세상도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만 특히나 우리들은 이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기도 속에는 바로 이 은혜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악은 죄의 결과죠. 사람들이 지은 죄에서 생겨난 쓴 열매를 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 씨앗을 뿌려서 열매가 된다고 한다면 죄인은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런 기도를 죄인이, 죄 지은 사람이 드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황송하게도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악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영혼을 그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라고,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설교를 하면서도 때로는 뜨끔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나마 그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다 나한테 짐지어주지 않으시고 거의 짐지어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비밀스러운 죄가 있어요. 그게 세상에 드러났다가는 완전히 매장될 만한 그런 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시죠? 그런 구석이 웃은 분들은 한 구석씩 다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죄의 결과를 하나님이 직접 치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처음 이 노래와 함께 자신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 다윗은요, 이상하게도 그가 자기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로 갈 때마다 이 노래를 다시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다시 들려질 때마다 다윗은 이 노래 때문에 궁지로 몰아 넣어졌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그 노래를 다윗에게 들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다윗이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합당한지 그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랬겠지만 이번에도 다윗은 정말 부끄러웠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노래를 자기의 시커먼 속내를 다 들킨 상태에서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다시 듣고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있어, 내가 너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자기는 거기서 그렇게 비굴하게 이방인들이나 속이면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으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바로 그 노래를 가지고 다윗을 건지십니다. 그 노래를 가지고 다윗을 꽁꽁 묶고 있는 모든 사실들을 다 풀어주고 계세요. 그 노래를 들은 아기스는 다윗에게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고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은 부하들과 아침에 일어나서 떠납니다. 자, 이것이 29장의 결말이에요. 어디가 많이 닮아 있는데 굉장히 상반되는 거죠. 28장 마지막을 보시면 29장 마지막하고 완전히 닮아 있으면서도 완전히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28장과 29장은 어떻게 다르죠? 사울은요, 어둠 속에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가 더 짙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다시 밝은 빛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밖에 있는 사람하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나 다릅니다.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를 그 어둠으로부터 끄집어 건져 올려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어 죄를 짓는다고 해도 그 죄가 만들어낸 그 악한 검은 깜깜한 악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삶은 여전히 은혜 아래 사는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도 블레셋 땅에 있는 다윗 같아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백성 된 나의 영광, 하늘의 상속자 된 나의 존귀함 다 잃어버리고 팔아먹고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때가 있지요. 도무지 그 어둠 내 힘으로 헤어날 길이 없을 것 같아서 스스로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에서도 다윗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고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악한 결과와 영향력으로부터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기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하고 바르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지만요, 그래도 결국에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죄와 악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있다. 그래도 은혜는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은혜는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에 들어 죄지은 다윗을 악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와 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살게 하신 것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죄와 악으로부터